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향수 한 방울이, 향수 한 번의 스프레이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이제 들어오면 우리의 온 마음도 기분도 상쾌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작은 거지만 온 모든 방을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데,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컬어 향기로운 삶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우들이 먼 거리를 그 피로와 헌물을 보낸 그것에 감사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잘하였다. 뭘 잘했는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도와주는 거, 생명을 나누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뭐라고 하는 게 14절 15절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거기 여러분 번호되어 있죠? 번호에 되어 있고 작은 거로 뭐로 써 있어요?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너희가 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시초에 그 구체적인 예례도 있죠. 지금뿐만 아니라 복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게도냐에 처음 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날 때 나를 도와줬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바울이 평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시작하고 바울을 도와줘 봤자 그렇게 별일 없는 그런 알아주지 않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도와줬다라는 얘기는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5절 중반에 보면 뭘 잘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뭐라 그래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해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삶의 요소인데, 여러분 여기 주는 것이 있죠.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을 훌륭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 때 원래 세상의 모든 흐름은 쌓아두고 움켜쥐고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좋은 것 가지면 나에게로 먼저 하고, 그리고 방향이 남을 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또 놓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여러분 그 방향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고 쌓아두고 움켜두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훌륭한 향기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주는 일에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주고 받는 내 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음도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기는 주는데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는 못하는 이유는 그 자기 방어와 벽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인데 왜 감옥에 갇히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인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챙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업신여겼겠습니까?
이 연약함,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예수님을 믿게 된 양이나 마찬가지, 양들 그들한테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고받는 그 내일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겸손했어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연약하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기본적인 필요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연약하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존재할 수 있고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생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교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을 만큼 연약함을 드러내고 가면 쓰고 살지 않고 좀 겸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우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라 하냐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탁하지 못하는 거, 기도 제목 다 연약한 거 아니에요. 해결돼야 되는 거,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많은데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즉 그것을 기도를 받는 것 자체를 무능력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방어와 그런 벽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있죠.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참여라는 것은 흐름이죠. 흐름.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고 또 막혀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가? 내가 너희들한테 더 선물, 계속해서 후원받고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나한테 쓸 거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그것을 줌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주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받는 것만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거 우리는 복은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받는 거, 복은 받는 거, 복 받으세요 해서 받는 복이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더 좋은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 수 있는 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주면서 여러분 그때 한번 설명했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비하려면 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주면서 어때요? 마음이 부유해지죠. 선물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선물을 줄 때 마음이 부유해져요. 그리고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소유를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영혼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절대적인 것이 넘어가면, 절대적인 빈곤이나 그런 게 넘어가면 그 이상의 행복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을 넘어가면 물질을 2배 가졌다고 해서 2배 행복하진 않아요.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다 영혼의 충만함과 마음의 부유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그 빌립보 교우들한테 나에게 어떤 것들을 줌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더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이게 교제와
함께함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너희들한테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여라는 말이 나오죠. 참여.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서로의 삶에 물질과 어떤 것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여보내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아무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서로의 간섭과 서로의 간섭을 받고 서로의 간섭을 주고, 이게 서로 그 흐름이 있게 해라. 서로 참여해라. 이게 교제의 모습이, 교제의 모습. 단순히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생명에 참여하는 모습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교제와 참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어려운 얘기를, 이거를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 침투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침투하면 우리는 맨날 무슨 공격하고 전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서로 상호 침투하고 상호 교제해서, 여러분, 그것이 삼위일체의 본질 중에 하나, 그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고, 주면서 풍요해지고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삶, 그게 여러분 향기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그 교제와 참여가 무엇인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우들이 그 헌물과 선물을 보내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자기가 받았는데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런 제물이란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신약 시대 때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이거를 제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설교단이에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계속된다던가 그렇지 않아요. 성만창도 희생 제사를 다시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물을 구약 성경에 예를 드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그 가축이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성전 안에는 향을 드리는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양이나 염소, 소를 이제 번제단에 불로 이렇게 해서 태워드릴 때 그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해.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사란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다른 가축이나 그것으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인간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가 여러분, 그래서 제사에는 희생이 들어가죠. 짐승의 생명이, 가축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죄가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인간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시는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고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신다.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어떤 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는 인간끼리의 일이 아니다. 인간끼리 주고받고 인간끼리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받았는데 이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거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을 향해서, 그러자 의인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고 입혔고 물을 줬고 헐벗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뵀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집이 없고 옥에 갇혀가는 사람들 다 약자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준 것을 나에게 준 것으로 동일하게 하겠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친히 하나님의 통로가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둡고 침침하고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거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 너희들의 그 삶이 이 온 땅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인가? 여러분,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걱정의 한 90%는 없어질 텐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고 재벌이 된 사람이 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 먹을 것도 마련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는 바울이, 그 사도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경에게 이렇게 해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질 텐데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코로나 속에서 더 어렵고 우리의 미래는 한치의 앞도 몰라서 늘 불안하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바울이 필요를 어떻게 채웁니까? 먼 몇백 킬로 털어진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감옥에 갇힌 죄수 그 당시에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는 미친 사람이죠. 유대교 열심히 믿다가 그 사람까지도 여러분 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그의 필요를 채운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뭐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흥청망청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영혼의 부유함과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채우겠다 그래. 채우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나눌 수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내가 주면 없는데 하면은 나눌 수 없어요.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채우신 하나님이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이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부유해지는 풍족해지는 삶에 여러분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여태까지 채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가?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힘든 코로나를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기 한 세기 한 번 정도 올까? 뭐 그런 시기를 여러분 겪고 있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면서 부유해지고 받으면서 풍족해지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로 이제 벌써 다 해가고 있는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서신입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바울이 그것을 쓰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죠. 기쁨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기쁨을 누리기보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자의 꿈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하게 살아서 이제 자살하며 생명을 끊음으로 주변에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복수를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다 하면서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날을 정하고 권총을 사고 산 다음에 날짜가 돼서 거기다 총알을 끼우고 식탁에 앉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좋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가? 자기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 자기와 다르게 너무 기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남자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기쁨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해요. 저기 모여있는 여자들한테 가서 물으니까 기쁨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막 기뻐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기쁘니?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깨달았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기쁨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냥 기쁜 것이다. 그냥 기쁜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쁜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때서부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기쁨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를 짓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 그들은 충만했던 기쁨을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한 실수를 알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쁠 수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 글을 쓰지 마십시오. 기쁨은 누리세요. 중요한 것은 기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기쁨의 선물이 문 앞에 있어요. 받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습다고 이 사람 그거는 당신 같은 우스꽝스러운 우스운 사람의 꿈일 뿐이라고 하면서 점점 절망과 낙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린 죽을 때까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따지면서
그러지 말고 기쁨의 선물은 언제나 너희 앞에 선물로 주어져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요.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예요? 감옥에 있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는 22절에 가이사의 집이래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그때 신이라고 신전도 짓고 신이라고 추앙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가장 믿기 어려운 그 황제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환경은 엄청 좋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그 상황들.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한테 문안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전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질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접하고 또 맞이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주님 안에 주시는 그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상황과 염려와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선물에 하나님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기억합니다. 주님 거기에 초대해 주 참여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면서 부유해지고 받으면서 풍족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 향기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거 확인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